1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이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사주의 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2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12월은 이제 이달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그것도 이제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2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해봅니다. 백신도 맞아보고 1차도 맞고 2차도 맞고 3차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무척이나 세상에 많이 생산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서 코로나를 잠식시키지 못하는 걸 봅니다. 사람들의 활동을 또 제한을 하기 또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것에 정말로 마지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먼저 믿는 신앙인들이 손 모으고 마음 모아 기도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여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고, 손 모아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께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도 알게 하시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방법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믿음밖에 없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문제 있고 상처받은 자들도 많습니다. 암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이 되시는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마감 짓는 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영국의 조지 5세와 메리 여왕 사이에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는 매우 세련된 매너와 대범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세계 각국을 방문하다가 미국에서 만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윌리스 심프슨 부인으로
밝은 성격을 지닌 데다 정체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매우 총명한 여성이었습니다. 에드워드와 그녀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갈 무렵 에드워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1936년 영국의 제40대 국왕이 되었습니다. 국왕이 된 에드워드는 심분슨과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녀와 결혼으로 국왕으로서의 국무에 더 전념할 수 있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메리는 물론이고 의회에서 그녀의 결혼과는 반대였습니다. 이미 2번이나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윌리스 심분슨 부인을 왕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왕 자리도 중요했지만 자신의 사랑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36년 12월 11일 밤 에드워드 8세는 마침내 BBC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에 도움이 없는 한 영국의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에드워드는 사랑을 위해 왕으로서의 명예로운 자리를 버림으로써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와 심분슨은 사랑을 이룬 것에 만족하며 모든 시련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불란서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윈저 공작 부처로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어떤 환경이냐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때로는 내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째로 애굽보다 가나안을 복된 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이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또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은 실제로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풍성한 과실을 맺는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지 여건상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상 애굽이 그런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국토의 중간에 풍부한 물을 담은 나일강이 흐르는 멋진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그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많아서 파종한 후에 논밭의 물대기가 댐과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 설명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팔레스타인의 땅은 10월 중순경에 우기로 접어드는데 이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 비로 말미암아 밀과 보리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봄이 돼서 3, 4월경에 비가 다시 한 차례 내려옵니다. 이때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 비가 내려야 1년 농사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끝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 그곳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렇다 할 강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지만 이 강도 우기 때는 넘쳐흐른다고 여호수아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건기가 되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때그때 내리는 비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비를 흡수해야만이 파종할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애굽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땅이 약속의 땅이고 어떻게 이러한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곧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눈을 그곳에 두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땅이기에 그것이 곧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젖과 끓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비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때 그 땅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질병과 악창이 생겨났습니다. 우박이 내려 온 땅을 파괴시키며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경작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을 내려주실 때 온갖 결실을 맺히고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말하면 애굽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황무지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때 비로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신앙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젖과 끓이는 땅, 약속의 땅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얻고 사람을 얻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시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곧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에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한 사건을 의뢰했다는 얘기입니다. 링컨이 검토해 보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불이한 안건은 제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변호사가 돈 받고 변호만 하면 되었지 안건이 좋네 나쁘네 할 것이 뭡니까? 이 일을 잘 해주면 당신 평생 먹고 살 거 주겠어? 링컨이 말합니다. 평생 먹을 것은 우리 아버지한테 다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가 통나무집 가난한 집에 살았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뭘 다 죽었다는 거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평생 보장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할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링컨은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락할 경우 평생을 먹을 수 있는 재산을 얻을 수 있음에도 용기 있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벼락부자의 슬픔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대의 사람이 현재 재산이 수십억이 됐습니다. 그는 한때 4천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IMF로 퇴사를 당하고 우연찮게 복권을 산 것이 행운이 돼서 벼락부자가 되고 또 그리고 그 돈이 벌려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게 또 부자가 돼서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그는 수천만 원짜리 고급차를 사고 그것도 행복한 줄 알았지만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몰랐어요. 벼락부자가 된 아내도 역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는 것으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치로 골프를 하고 이제는 이리저리 남편은 남편대로 놔두니까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면서 부딪히기가 일쑤였습니다. 아이들도 과자 한 봉지에 즐거워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부촌 문화에 길들여져서 고가 게임기에다가 고급 학용품에다가 의좋던 형제간의 사이도 소원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힘이 드느냐 하며 꿀물을 다주던 아내였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투기도 지쳐서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불면증을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애굽의 풍요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젖과 꿀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약속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가나안이든 아니면 더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젖과 꿀이는 땅, 축복의 땅에 살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보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되게 살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싸우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듯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 나라가 확장되듯이 우리의 가정에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